구원의 서정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개혁파 신조들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개혁파 신학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he Union with Chris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라틴어로는 Unio cum Christo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 연구가들 중에서는요, 이 구원의 서정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 이 관계에 대해서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잘못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순서 개념을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의 표준적 개념으로 삼고, 다시 말해서 17세기 개혁파 신학의 표준적 개념으로 삼고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대조되는 그런 구원 이해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빈은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반해서 17세기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자들 그리고 또 청교도들은 구원의 서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칼빈의 그런 바른 가르침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은 역사적 기록들을 거의 살펴보지 않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원의 서정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서로 대조시켜가지고 청교도와 칼빈을 대조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리처드 멀러라는 교수가 있죠. 저희 논문 지도 교수님인데 이 리처드 멀러 교수님의 책에 따르면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개념은 루트파 신학자들이 먼저 체계화시킨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파 신학자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 기록을 잘 분석해보면은 18세기에 이 루트파 정통주의 신학자들, 여기서 말하는 정통주의가 뭔지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에 이 스콜라적인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면서 신학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이었는데, 이 18세기 루터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 개념을 교리학적인 표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6,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작품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용어라는 것이죠.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아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죠?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17세기 말까지도 이 정통주의 개혁파 신학자들의 이 작품에는 이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세기의 개혁파 신학자들 대표적으로 칼빈, 버미글리, 베자, 퍼킨스, 에임스, 튜레틴 이런 여러 신학자들이 있죠, 그죠? 16, 17세기 신학자들은 체계적인 구원의 서정 교리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세기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과 또 청교도들이 이 개혁파 신학자에 들어가지만 따로 이제 구분해서 제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가 청교도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개혁파 신학자들 안에 들어가죠, 그죠? 어쨌든 이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과 청교도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을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면서 구원의 인과관계를 논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황금사슬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골든 체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라틴어로는 아르밀라 아우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우레아라는 이 말이 황금을 이런 뜻이고 아르밀라라는 이 말이 이 사슬 또는 이 여성들이 목에 매는 그런 어떤 목걸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하셨고 또 미리 정하셨고 또 맏아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사실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맏아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인데 그를 맏아들로 삼아버리셨어요. 왜냐하면은 그에게 연합된 사람들을 또 이제 다른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신 그들, 그러니까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칭이에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혁파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황금사슬이라고 부르면서 이 구원의 인과관계를 논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포함한 대륙의 개혁파 신학자들과 또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이 잉글랜드의 개혁파 신학자들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넘어서 구원의 순서를 아주 경직되게 배열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순서를 칭하는 어떤 특정 전문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사슬 또는 황금사슬로 부르면서 주석한 역사는 츠빙글리의 1527년 작품까지 거슬러 가는데요. 츠빙글리는 구원의 인과적 순서를 이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순서는 인과적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칭의하셨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칭의하셨느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 부르시느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원의 인과적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이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이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이 이것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츠빙글리의 신학에도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500년 전의 신학에도. 예. 칼빈도 역시 이 구절을 쉽게 말해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순서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이 개념을 이제 용어적으로는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구원의 어떤 순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구원의 토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에 있어서 더 우선적이다. 이런 것들을 잘 주장했어요. 특별히 구원의 이 토대, 파운데이션이죠. 예. 구원의 모든 파운데이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혁파의 구원론이 이 특정 구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구절 하나에만 호소해가지고 구원의 인과관계를 주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원의 순서라든지 또는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구절들을 바탕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한 교리를 내세울 때에 절대 하나의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그 교리를 내세우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조금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어 성경이 아니고 번역된 성경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어를 모르는 우리들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원래 원본, 그죠?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서를 썼던 그 원본은 소실되고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원본과 필사본 사이에 조금의 차이가 날 텐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는 그 어느 하나도 단 한 구절에 근거해 가지고 성립된 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잘 이해해 가지고 아주 많은 구절들을 바탕으로 이 교리가 성립되는 것이지, 아주 몇몇 구절만을 가지고 또는 한 구절만 가지고 교리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 아주 안전하고 아주 성경적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개혁파 신학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어떤 확고한 순서를 매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죠. 그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것은 우리 믿음보다 앞서 나오죠. 그죠? 부르심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믿음보다 앞서 있어요. 또 칭의도 마찬가지죠. 칭의가 성화보다 앞서 있어요. 그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순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엄격한 순서들을 배연해가지고 제시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16, 17세기 대륙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구원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의 구원론, 이것을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이고 풍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